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심을 실행에 옮긴다면입니다. 어떤 일이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결심과 결단은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열매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심이든 자신이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그에 따르는 변화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장략하냐, 그것이 위대하냐,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결심이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무언가 변화와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바를 실행에 옮긴다면 어떤 은혜와 역사가 수없이 일어났었을까요?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심했던 그것을 내가 실행에 옮겼다면 어떤 변화와 열매가 내 삶에 있었을까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견디겠다고 했던 그 결심을 내가 실행에 옮겼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새벽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 또는 어떤 결단을 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2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두 가지 단어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준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준행이라는 단어는 사전의 의미로서 그대로 쫓아 행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에 대한 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준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은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에스라를 생각할 때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준행했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런데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고 말씀 공부는 왜 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에 자신이 쫓았던 그런 삶들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도대체 누구의 어떤 말씀이 되어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 들어간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에 대해서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는가? 구원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 즉 변화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삶이 어떤가, 삶을 통하여 상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여 사는 삶은 구원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살았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과 결단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또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지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씀했던 야고보 사도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가 얻게 되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준행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고요. 가치가. 아는 것이 행함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배우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준행되어졌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과 생명의 면류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 결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살아가는 삶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생명의 면류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황폐해진 그 땅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바사제국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황폐해진 땅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풍요로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말로만 아니요, 실제 삶에서.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결심하여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갑니다. 무려 4개월에 걸쳐 1500km에 이르는 거리를, 수없이 많은 도적들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로 가득했던 그곳을 향해 그는 첫 발걸음을 내디뎌 예루살렘을 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죠. 그가 그처럼 결심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보니, 그 말씀을 준행하여 순종하여 살아보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그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결심하여 예루살렘 황폐해진 그 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볼수록 분명하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에스라가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하는 그 결심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그
순종하는 삶의 모습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에스라가 듣고 준행하며 결심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결단을 순종으로 옮겼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우리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결심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은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부분이 되어지겠지요. 하나님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순종하여 옮길 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남유다 백성들을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한없는 도우심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보내는 선교사에서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로만 만족하면 여러분, 우리는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어느 일정 부분의 순종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교지를 돌아보며 선교 현장 또는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전도의 일을 참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에스라가 누렸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드디어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은 사실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또 그 말씀을 읽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그 누구도 잊을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준행하라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네가 보았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히 지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그 결과의 삶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을 여호수아 내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동일하게 동행하리라. 동일하게 역사하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준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오늘이라는 삶은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던 내일이라는 소망의 하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늘이라는 날을 선물로 또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바를 순종의 삶으로 옮겨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